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6월 20일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건의, 예수님의 놀라운 건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는 권위입니다. 권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권위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권위란 권력이나 권세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력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갖다가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세는 또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이 권세입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바로 권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위라는 말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적인 것을 참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중요성, 올바른 권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권위는 우리의 인간 사이에 참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권위주의는 자기가 가진 권위를 너무 내세우거나 그것을 잘못되게 또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위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또 직장 상사의 권위, 공직자의 권위, 사회 집단이나 공동체의 임원의 권위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선배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에게도 신발과 계란을 던지며 쌍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의 중요성은 공동체나 집단의 질서 유지와 화목을 이루게 하는 점도 있지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위로 엄청난 선물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면도 있는데 그 권위를 부정하고 외면한다면 결국은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부모의 권위로서 또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는 첫째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서 자기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졌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 권력, 입법 권력, 행정 권력까지 가진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그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돈 바꾸는 것, 비둘기와 송과 소와 양을 파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대간적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강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권위나 권력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로부터 임명된 자리도 아니었고 또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즉답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세례로부터냐.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서 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주어져서 사람의 권위로 하느냐라고 역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역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서 공생애의 모든 일을 하신 것이며 성전 안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돈 바꾸는 일, 비둘기와 송과 소와 양을 파는 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누가 주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결코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신 모든 일은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실현시켜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신방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는 세례자 요한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무섭다 하면서
그들은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시치미를 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지혜로서 어떤 종교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당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온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권위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을 읽는 선지자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국민적인 그 선지자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비겁하게 세례자 요한의 권위를 모른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지만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세례자 요한의 권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혹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물어봐도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이레하신 분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당시 주인의 신발끈은 종들이 풀어주었는데 예수님은 워낙 높으신 분이셔서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추앙받던 세례자 요한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도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의 권위를 문제 삼으며 세례자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자 자신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그들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책망하시면서 자신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두 아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예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예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했어.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싫어요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것을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이냐?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서 일한 사람,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말의 권위를 믿는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보다 더 큰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고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권위이며 세례자 요한의 권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이며,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 살아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권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바다를 걸으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큰 권위를 가지셨지만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제된 권위를 사용하셨고, 때로는 평범한 랍비 선생님처럼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는 정말로 때로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종처럼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권위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권위를 부리지만, 예수님은 그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한 번도 권위를 부리거나 권위주의에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시면서도 섬기는 종으로서 사시면서 인류를, 우리 모두를, 세계 만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위를 사용하신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권위, 성도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장로의 권위, 부모의 권위, 부여받은 권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그 권위가 정말로 올바르게 사용됨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셈과 야벳과 함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큰 실수를 해서 아버지가 실수한 모습을 보고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줌으로 복을 받았지만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막 떠벌리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국가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로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인데 악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왔을 때 동굴 속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를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법을 따라 권위를 행사해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에 따라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지만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알고 그 권위에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 권위인지 주님께서 그 권위로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권위 감사합니다. 주여, 그 큰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정말 종처럼 가르쳐서 죄인들을 섬기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부모의 권위를 세우며 교회의 권위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참된 권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권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